세상에서 제일 수명이 긴 동물 중에 하나가 거북이죠. 거북이 몇백 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 거북이 세 마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세 마리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먼저 김밥을 잘 쌌습니다. 김밥을 싸고 물통에 물도 담고 그래서 배낭을 하나씩 메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년쯤 올라가니까 반은 올라갔어요. 반쯤 올라갔는데 이제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해가지고 김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폈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젓가락을 안 가진 거예요. 나무 젓가락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하다가 한 명이 집에 가서 나무 젓가락 가져오기로 했는데 누가 가져올까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북이 한 마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쥐어서 집에 젓가락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나머지 두 거북이에게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절대 한 개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무 젓가락 가져올 때까지 절대 하나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절대 안 먹을 테니까 빨리 가져오기나 하라고. 그래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오려면 몇 년 걸려요? 예? 50년 걸어서 왔는데 갔다 오면 100년은 걸리죠? 약 90년 지나니까 슬슬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 마리가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 한 개씩만 먹자. 그리고 이렇게 잘 펼쳐놓으면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테니까 우리 하나씩만 먹자 하고 한 개씩 집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무 젓가락 가지러 갔던 거북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잠깐! 얘가 빨리 왔나 보다. 10년은 앞당겨서 왔구나 하고 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너들 나 모르게 먹으려고 했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나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결국 그 두 마리는 기절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도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지요. 거북이만큼 못 살지만 요즘 좀 오래 사신다는 분들은 90분 넘게 넘기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다 끝이 있어요. 그죠? 100 넘기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뱀을 먹고 개고기 먹고 여기서는 개고기 먹지 못하지만 좋은 보양 먹고 한다 하더라도 10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절세 미인들 누구 있죠?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마릴린 먼로 일찍 죽었지만 아무튼 그런 아주 미인들도 결국 다 죽어갔습니다. 요즘 11월달 우리 교회에서는 위령성호를 보내고 있어요. 위령성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그런 시간을 11월달에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에 파릇파릇 피어나오던 그런 새싹들
그런 잎사귀들이 이제는 노랗게 물들어서 다 떨어져서 죽고 썩어가고 있어요. 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이 다 그렇죠. 꽃도 이제 시들고 죽어가고 또 나뭇잎도 떨어져서 죽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용성을 보내고 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심판이라고 불러요. 사심판.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러한 업적에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보내리고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공심판.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우리 인간의 삶이 끝이 있듯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 멸망할 날도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올 것이다. 둘이 맷돌질을 하다가 그 심판날에 한 명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또 둘이 침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고 한 명은 남겨져 있을 것이다. 뭘 뜻해요? 같이 맷돌질을 하거나 같이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 부부관계 그런 걸 말하죠. 그렇지만 자기 업적에 따라서 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남겨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남편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지.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자기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각자 업적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참 감탄을 해봤었는데 언젠가 이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심판은 오지 않았죠. 초기 신자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으로 지구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태여 결혼하지 말아라.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기도하면서 심판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바울 사도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상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 있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지요. 그런데 가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 말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2000년대 되면은 컴퓨터도 다 망가지고 혼란스럽고 2000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